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38, 39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어떤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때 나이가 히스기야가 38세. 아무리 옛날에 좀 일찍 죽었다고 해서 38세는 너무나도 좀 일찍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거는 남유다의 정말 위대한 왕,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마음에 들고 정말 백성들에게 정치를 잘했던 왕 1위는 다윗이죠. 그리고 2위는 히스기야예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뭐 우상에 대해서 척결 잘하고 또 백성들에게 잘했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그러면은 히스기야 그러면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흡족한 왕인데 그가 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막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뺏길 만한 그 성에 갇히고 막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써 했더니 15년이 연장되었던 그 획기적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도 했고 감사도 하고 했는데 39장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 거. 바벨론이 그때 이제 아주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점점점 이제 부강하게 해서 아마 이 남유다를 딛고 이 세계를 좀 이렇게 통치하겠다라는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전략을 꿈꾸고 이제 사절단을 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회복이 됐군요. 그러면서 막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절단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줄. 그렇습니다. 이게 깨어있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던 엊그제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금고 또 무기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뭐 별거 더 있어.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서 이렇게 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사야가 이제 말하기를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아마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행동 하나도 문제 있지만 이제 당신 이후로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헤쳐나가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할 것이다. 근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로부터 몇 대 왕이 또 지나갑니다. 이처럼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듣고. 그런데 오늘 또 아마 점심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성경을 많이 보는 거,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의 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를 시작할 때마다 한 번쯤은 한 10초라도 아니면은 1분이라도 1분 너무 긴가요? 30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 이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는 보십시오. 그냥 물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한 15초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있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쎄한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그래도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딱 생기면 그게 이제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붙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조차도 놓쳤다니까요. 아니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게 무슨 이렇게 뭐 정말 한 번에 딱 됐겠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안일함과 나태함과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를 보고 다윗조차도 히스기야조차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 독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늘 영적인 분별력과 나의 교제의 끈을 잡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제 40장부터 오늘 읽었던 40장부터는 상황이 확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나라가 결국에는 뺏기고 망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내가 있다. 나와 함께하면 어떠한 환경이 놓여 있든지 간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가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좋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야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또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정말 유혹이란다.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 이제 40장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하나님이 친구랍니다. 아브라함이 친구래요. 친구.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내가 지금 수요 설교할 때 야곱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곱을 많이 추락을 시킵니다. 추락을 시키는데 14절에 보십시오.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그러니까 이 야곱을 지금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아무 쓸데없다. 이 버러지 같은, 어디 보면 지렁이 같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하고 비천한 야곱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하죠.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야곱이 부끄럽고 자기의 잔머리, 잔꾀, 그리고 도망 다니고 또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또 막 전략 꾸미고 이게 야곱의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친구인데 여기는 버러지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또 그의
후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걱정이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40대, 50대를 지나오면서 그 걱정, 근심 어떻게 뚫고 오셨습니까? 뚫고 오셨잖아요. 뚫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더 큰 건강도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은 끝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거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기고 극복해 왔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근력이 생겼습니다.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도우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긴장을 시키며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며 또 자라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또 지금의 훈련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것입니다. 남은 이사야의 40장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성공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하고 무너지고 눈물 나고 이 버러지 같은 욕도 먹으면서 살아왔었던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무능하고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빚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